몇 페이지죠? 163페이지. 저 비유품 163페이지 합니다. 그 163페이지인데 앞에 모든 중성을 보니 162페이지요. 모든 중성을 보니 생로병사 우위곤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채무고 이양을 구함으로 갖가지 고를 받으며 또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시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시에는 지옥 축생 악의 고를 받으며 여기서부터 하겠는데요. 견제중생 이거 본이 했는데 견자가 견제중생 했을 때 견이 모든 중생의 그 마음을 보니 이 중생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중생을 우리는 말할 때 뭐 어리석은 사람 혹은 뭐 개체들 뭐 소, 돼지 뭐 동물들을 이런 것들을 보고 중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생은 그런 식으로 중생을 생각하면 잘못이고요. 중생은 여러 중자의 생각심자입니다. 여러 생각을 일으키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여러 생각을 일으키는 게 중생인데 그러면 뭐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느냐? 여기 법화경에서 우리 몸을 하택으로 비유하거든요. 하택으로 비유할 때 불난집이라는 뜻입니다. 하택으로 변화할 때 이 하가 뭐냐 그러면 하가 났다. 욕심이 하가 왜 납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하가 나는 거야. 그러면 욕심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현실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내 욕심이 가하고 현실 되는 거하고 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욕심대로 안 되는. 그러면 욕심이 높은 겁니까? 자연이 그러한 게 낮은 겁니까? 자연은 낮고 높고가 없단 말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는 이 세상의 일은 옳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보이 그러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그걸 못 따르고 욕심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치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욕심이 나는 게 뭐 때문에 욕심을 나는가를 이래 보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중생심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서 왜 내가 이런 욕심들이 일어날까 했을 때 우리의 오근이요. 아니 빛을 신이 중에서 이 눈으로는요, 좋은 거 보고 싶고요. 귀로는 좋은 소리 듣고 싶고요. 코로는 좋은 향내 맡고 싶고요. 입으로는 오건이 정 말하면 오미를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몸으로는 따뜻한 걸 유지하고 싶고요. 이러면 몸 때문에 이 오욕락 때문에 오욕 때문에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걸 보고 싶고 더 만나는 걸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1시간씩 기다리가 빵 사고요. 이래 되는 거예요. 스님 생각해서 했다니까. 근데 저건 변명이고요. 그 넘어갈 만큼 우리 스님이 어리석기는 안 하고요. 근데 저것도 하나는 게라고. 왜? 스님이 쏘아주고 우리가 쏘아줘야 되는데 안 쏘아주면 이것도 하나. 이게 뭐 그러면 귀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귀로 냄새 맡아, 코로 냄새 맡았다도 좋은 한기를 맡고 싶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싶은 게 왜 그러냐? 우리 몸뚱아리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러면 몸뚱아리 아닌 것 같으면 벗어나요. 그래서 늙으면은 열반에 가까워지는데, 왜 늙으면 그러신 거 압니까? 늙으면 눈이 침침해져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귀가 잘 안 들려요. 코로도 냄새도 잘 못 맡아요. 입으로 맛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몸에도 웬만한 게 추운 거 있고 더운 거 있어도 껍데기가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신경이 묻어갖고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라 보니까 그렇게 민감해지지 아니하니까 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돌아가셔버리면 이 오감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하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부 뭐에 사놓고 막 욕계에만 사는 거야. 욕심의 세계에만 산단 말이다. 욕심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소리 듣고 싶고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명예욕이에요. 극하다 보니까 명예욕도 넘치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낭패 보는 겁니다. 이게 뭐고 그러면 우리 몸이 오감으로 인해 갖고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욕계의 사건 사고들이에요. 욕계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는 거마?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건 먹고 싶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기 일어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면 중생이라 그래요. 그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고 보기 싫은 걸 볼 수 있고 입에 쓴 걸 먹어야 병이 낫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도인이고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욕계 속인이고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면 불교는 자신의 마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 마음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는 갖고 괜찮아. 자기한테는 너무 좀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 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곤해의 참 그 태워지고 갖고 소작하면 지지고 태워진다 이 뜻입니다. 이어서도 이야기하는 생로병사는 우리 인간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모든 동식물이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생물도 결국은 다 그거 됩니다. 이 생로병사를 떠나려고 그러면요, 알아야죠. 연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가 인연으로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될 뿐이다. 그래, 건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름이 뭐일 뿐이다. 이름이 보살일 뿐이다. 뭐 이름이 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고 그러면은 이름이 그러할 뿐이고 고정된 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하려고 하면 무자하고요, 허자하고 공자를 구분할 수,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할.
무자는요, 한마디로 해갖고 뭐하면 그냥 없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다 하는 소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허자는요, 이 글자가 어떤 거 그러면 호랑이가 있는 곳이에요, 장소. 정확하게 이런데, 호랑이가 언덕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 짐승들이 다 없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허는 어떤 거 보면 테두리가 정해져가 있어요. 야안이 비있다 이 뜻입니다. 테두리가 정해져가 있어요. 공은 어떤 거 그러면 그냥 봉이 있은 건 있은 거고, 봉이 있은 건 있은 건데 단지 변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을 갖다가 없다라든지 하늘처럼 그렇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공이라는 건 어떻게 말하면 허공하기도 하는데, 빈 하늘이라는 뜻으로 비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공은 그냥 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가 죽어갖고 명복구멍에 가서 태워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냥 가스로 변했어요. 이산화탄소로 변했든지 이래 변하고, 나중에 찌끄러기 좀 남은 거, 빽다고 좀 남은 거 부서진 거, 그거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육신이 없어진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딴 거로 변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장자가 물어요. 불교가 뭡니까? 뭘 가르치십니까? 한 게 부처님이 가갖고 겐지스 강변에 가갖고 저 강물이 보이느냐? 예. 저 강 이름을 아느냐? 그게 예. 그게 불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 겐지스 강이라 하는 강이 조금 전에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겐지스 강하고 장자가 물었던 장자가 겐지스 강이라 했을 때고 강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서 모욕을 하고 이래 있거든요. 금시에 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금시에 또 딴 사람은 나오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겐지스 강이라 하는 거는 정 말하면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고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변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겐지스 강이다 이 말이에요. 겐지스 강이라고 딱 정해지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여러분이 이름 중에서 일정이라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빵 먹었을 때 일정하고 빵 안 먹었을 때 일정하고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같다 이렇게 하는데 틀려요. 빵 먹어버리면 빵 먹으에 많지 무게가 틀리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뭡니까? 조금 전에는 억수로 화났고 그래 했다가 지금은 기분 좋고요. 또 조금 전에는 기분이 나빴다가 또 지금은 그냥 냉정하고요. 이렇게 변하는 게 같으냐 이렇게 했을 때 안 같다. 이렇게 변한다 하는 걸 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게 우비곤해도 걱정스럽고 참 안 됐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것도 또 모두 다 재물과 이양을 구하는 까닭으로 오욕재리고로 오욕으로 5가지 욕심으로 재물과 이양을 구한다 하는 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거로 갖고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다. 그게 뭐 잘못하면 뭐 염라 그게 가갖고 뭐 고통받는다 지옥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받고 안 받고 한다 이 뜻입니다.
우의 탐작 추국으로 현수 중구하다가 그래서 현시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 또 지옥 축생 악의 고통을 받으며 혹 약생 천상 혹은 천상에 나거나 급제인간 인간에 날지라도 빈궁 공고하고 애벌리고 원정 해고와 그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고 공공하고 빈궁하며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고 자기 좋아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 등 이와 같은 각가지 고통이 있다. 중생은 몰제 기중 그 가운데 빠져서 노니며 빠져갖고 기뻐하고 한이 유의하며 노니며 유의하며 유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재밌게 노는 운동인데 옛날에는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춤추는 것 같아 유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 유의하면 깨닫지도 알지도 뭐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실정내지도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불타는 집 같은 이 상계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구 달려 큰 고통을 달아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이건 뭐 그러면 자기 욕심에 좋은 예로 이런 겁니다. 나이가 한 70 넘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 장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주인이 주차 요원을 하면서 차 갖다 대려고 하는데 차 주차장이 비집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는 행복한 줄로 생각하고 재미있어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봤을 때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장사하면서 돈 얼마씩 받는 거 그거에 재미 붙이고 그거 하면서 자기한테 병이 오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비유했을 때 온갖 중생의 그 놀이에 그 돈 들어오는 것에 한이하고 그 놀이 하다가 자기가 병이 들어오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기라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또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아니하고 그거 하다가 70대부터 그렇게 했는데 90대까지 돼갖고 덜컹 해갖고 요양병원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돈 쓸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다 깨닫고 할 거 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살건지 사는 가치가 있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어제 돌아가신 분이요 내일 하루부터 살았으면 싶은 그 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오늘 이 하루 더 살았으면 싶은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욕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이 불타는 집, 이 핫택에 이 몸뚱아리 안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구 치달아 간다. 이거 명예욕도 쫓아가고 사랑도 쫓아가고 음식하는 것도 쫓아가고 막 이렇게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다니는 것도. 그거 이제
동수로 뭐 치주한다는 거. 그러다가 비록 큰 고통을 당해도 불이 위한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고 위태로운 줄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164쪽 합니다. 사리부라 부께서 견차히 하시고 이를 보고 편작신념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아이 중생 부인진데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응발기 고난 응당이 발언 뽑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응당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뽑아내어 여 무랑무변 불지혜락하여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부처님의 악을 앞에 여 주어서 연기 유익케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유의하게 하리라. 놀게 하리라. 사리부라 여러께서 부작시키면 다시 생겼대. 만약 내가 단지 실력으로서 실력과 지혜력으로 방편을 버리고 사업 방편을 버리고 단지 실력과 지혜력으로만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찬 열의 지경과 힘과 무소회를 찬탄한다면 중생은 불능이시 득도리라. 중생은 이것으로는 건너감을 얻기 어려우리라. 득도하는 이야기가 제도되기를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실만 이야기해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방편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방편을 쓰는데도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가 방편을 써야 되겠죠. 소이자 왜냐하면 시제 중생 이 모든 중생 미면 생로병사 우비고뇌와 위 상계 하택의 소소이니 이 모든 중생은 아직 면하지 않은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를 면치 못하였으니 그래갖고 상계 하택의 소소 타는 바가 되니 하유능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능히 불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리부라 여피장자가 사리부라 저 장자가 비록 수부 신수유래가 몸과 손에 비록 힘이 있으나 이 불용지하고 쓰지 않고 단이 은근방편 다만 은근히 방편으로 제자 하택 지난 연후에 그 모든 아들들을 하택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 구제한 연후에 강려 진보 대거인 듯 진기한 법에와 큰 대거를 각자에게 강려 각자에게 줌과 같이 열에도 역부여시 또한 그와 같다. 수유령 무소에나 비록 힘이 있고 두려울 바 없음이 있어도 불용지하고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 방편으로 상계 하택에 발제 중생하여 상계 하택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백지불성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성문성과 백지불성 불성을 설하리라. 삼성을 설하리라. 이 말은 정말하면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가 있어야지 너무 부처님 열반행 것만 이야기하면 안 따라온다. 이작시연하되 이와 같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시되 여덕 너희들은 막덕
락주 상계 하택하리라. 너희들은 상계 하택에 머물기를 즐기지 말라. 근데 상계 하택에 요 상계는 욕계, 식계, 무식계입니다. 즐겨 하지 마라. 물탐 추패인. 추는 거칠이고요. 폐하는 떨어진 거고, 탐하지 말라. 그런 게, 거칠고 떨어진 그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 쓰레기 같은 것은 그거에 탐하지 마라. 거칠고 휘어진 색성향 미축법입니다. 색, 성, 몸뚱아리 성, 귀로 듣는 거 항, 코로 냄새 맡는 거 미, 혀로 그거 촉, 하니라. 약탐 착생애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탐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요. 이제 탐착하면 적이 소수하리라. 즉 불에 타는 바리가. 즉 결론적으로 탐착 때문에 내 몸을 태우는 일이 생긴다. 내 속에서 불나도록 한다. 화가 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속출상계, 속지상계에서 나오면 당덕 삼성 성문 백지불 불성하리라. 마땅히 삼성, 즉 성문성 백지불성 불성을 당덕 마땅히 얻으리라. 아념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보임차사하고 이 일을 책임지고 보정하고 책임지리라. 종불허거 끝내는 헛되지 아니하리니 여정 너희들은 당당 검수 정진하라.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 하셨습니다. 예레께서 이 방편으로 수진 중생하고 중생들을 깨어서 나아가게 하고 부작시연하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차 삼성법원, 이 삼성법원 계시 성소 칭탄합니다. 모두 다 성인의 칭탄하는 바이니 바로서 자제무기하고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매임이 없고 무소의구하여 의지하여 구하는 바가 없느니. 그러니까 삼성법은 모든 성인은 뭡니까? 하늘의 진리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성인이 다 옳다 칭찬하는 바로서 걸림이 없고 매임이 없어가지고 의지하여 구할 바가 의지하고 구할 바는 내가 모자라는 게 있어야 의지하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자라는 게 없이 다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삼수레를 타면, 삼성을 타면 이 무루, 근력, 각동,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 그러니까 무루의 근, 셈이 없는 근, 오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빚을 신이 이거에 셈이 없다. 셈이 없다 하는 건 무루라 하는 셈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쉰다는 이야기를 해요. 에너지를 안 쓰면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력과 각은 칠각지요. 돈은 팔정도고 그리고 선정, 해탈, 팔해탈이고 삼매는 백전삼매 등으로서 스스로 즐겨 한락 없는 편안한 안락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오건은 아니 빚을 신이고요. 이건 또 오력은
안이 빈설 신의에다가 힘을 붙인 거야. 안력, 이력, 비력, 설력, 신력, 힘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칠각지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제각지, 사각지, 정각지, 영각지 이렇게가 칠각지가 되고요. 또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전 이런 부분들은 그 뭐 다 설명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걸 찾아서 각자 이래 좀 정리를 해놔요.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리보라 양료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내유지성하여 안으로 지혜의 성품이 있어 시녀 정불세존하여 부처님을 따르다 부처님 세존을 문법 신수하고 법을 듣고 믿어 받들어 은근 정진하며 은근히 꾸준히 항상 정성껏 꾸준히 정견하면 욕속출상계하여 욕속 빨리 상계를 나가고자 빨리 벗어나고자 자구 열반 스스로 열반을 구하면 시명성문 그렇다면 이것은 성문승이니라. 여피 제자가 위구양거하여 추로하태가리라. 그러니까 마치 저 모든 제자가 양거를 구하기 위하여 하택에서 나옴이 된다. 양료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정불세존하여 부처님을 받들어 문법 신수하고 은근정진하여 자구연애하여 마찬가지로 받들어 믿어 정성껏 꾸준히 정진하여 자연회를 구하면 자연회를 구해 락독선적하여 홀로 즐기며 선적을 홀로 걸면 선적은 열반을 혼자서 즐기며 심지 제법 인연하며 깊이 안다.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깨달으며 시명 벽지불이나 이는 그 이름이 벽지불 성인이라. 여피 제자가 위구 녹거하여 추로 하택하리라. 이거는 저도 모든 아들들이 사슴을 끄는 수레를 가지고 싶어갖고 하택에서 출가하여 뛰쳐나온 것 같으니라. 양류 중생이 정불세존하여 문법 신수하고 건수 정진하여 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애지경과 영무소예와 민념 안락 무랑 중생하고 이익천인하고 도탈 중생하며 시명 대승보살이니 구차 선고로 명의 마살 여피 제자가 위구 우구 추로 하택하리라. 양류 중생 만일 어떤 중생이 부처님 법을 이래 듣고 믿어 받들어서 신수하고 건수 정진하여 부지런히 꾸준히 정진하여 일체의 지를 구하고 불지를 구하고 자연지를 구하고 무사지를 구하고 열애지를 구하고 심력을 구하고 무소역을 구하고 한량없는 불생을 무랑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서 민념 안락도 불쌍히 여기갖고 안락하게 하고 이익천인가
천상계와 인간계에게 이익을 주고 도탈 일체를 제도하여 해탈게 한다면, 도탈 일체를 제도하여 해탈게 한다면 시명 이기시 대성보살로라 이름하니, 이 성을 구하는 까닭으로, 이 법을 구하는 까닭으로, 그거는 이 법은 일불성이겠죠. 까닭으로 이름이 마살입니다. 하였느니라. 이는 저 제자가 우고, 즉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렸고 추루 하택에서 나온 것과 같으니라. 오늘 여기까지 해요.